장 안나스 앞과 가야바 궁전에서, 특별히 우리가 겟세마네 장부터 우리 시대 소망 마지막까지는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또 깊이 명상해 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영적 경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닭이 곧 두 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지난 시간 우리 겟세마네 기도의 장이었지요.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를 앞세운 폭력단들에게 의하여 이제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한테 갔어요? 안나스에게 가고 그 다음에는 가야바에게로 갔습니다. 자,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사이죠?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고요. 안나스는 전직 은퇴한 제사장인가요? 대제사장인가요? 예. 그리고 사위와 장인 사이였죠.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질문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제목으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했을까요? 대제사장이 옷을 찢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재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유지하셨나요? 주님께서 침묵을 깨뜨리시고 답변하신 내용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리 주님을 죽게 했나요? 모든 사람들이 서야 할 재판정은 어디인가요?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적 태도의 차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재판을 받으신 이유는
이 세상의 법정에서 그분이 무죄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재판을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길을 걸어가고 계심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의 승리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시험을 당하시면서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그 아름다운 품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의 성리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그분의 큰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품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재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7번가량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우에도 우리 주님은 마음의 평화와 그들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마지막에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 법정에 서고 사람들의 오해와 누명을 살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시험에 서느냐 안 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나스는 제사의식을 집전하는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였으며 그의 나이를 존중하여 백성들은 그를 대제사장으로 대우하였다. 사람들은 그의 권고를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추구하고 실행하였다. 성직자의 권력에 의해 잡혀온 예수님을 그가 먼저 보아야 했다. 경험이 부족한 가야바가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제수를 신문하는 일에 안나스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였다. 여기 보니까 안나스는 제사장의 가문의 우두머리로서 그의 권고를 그 당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의 영혼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외면함으로 어둠의 세력에 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을 때 그 음성은 하늘의 음성이 아니라 어둠의 음성이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사실입니까? 우리는 정말 변찮은 성경 말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뉴스를 통하여 다 접하셨겠지만은 이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탈레반 정권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300만 이상이 되는 난민들이 그곳을 떠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날개에 어지에 가다가 떨어져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그 말들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 사상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부자유하게 해주고 그들의 정신적 자유를 황폐케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슬람을 그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들의 영혼이 황폐해지는 것처럼 거짓 종교, 거짓 유대교의 가르침들은 그들의 영혼을 황폐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내들인 앞에서 정식으로 신문을 받을 것이지만 우선 안나스 앞에서 예비적인 신문을 당하셨다. 로마의 통치하에서는 사내들이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 그들은 제수를 신문하고 재판할 수 있었으나 반드시 로마 당국의 재가를 받아야 했다. 사내들이는 그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의결 기관의 심판을 받기 전에 안나스를 찾아간 것은 그들이 더 빈틈없이 예수를 사형시킬 국리들을 간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로마 당국의 재가를 받아야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제사장과 관원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으로 죄를 깨닫게 되었으나 그들은 다만 파문이 무서워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였다. 제사장들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라고 질문한 니고데모의 말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이 질문은 한동안 회의를 중단시켰으며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었다. 여기 보면 그 당시 제사장과 관원들 중에서도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회의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소집되지 않았으나 공의의 편에 서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신문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사내들인 회원들을 연합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만 하였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두 가지 협의를 주장하고자 했다. 만일 예수가 참남된 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다면 그분은 유대인의 정죄를 받을 것이요 소유죄가 확인된다면 로마인들의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예,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소집에 초청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신의 신앙을 공식적으로 공표하게 되지만 어느 정도 그들의 신앙적 경향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척하고 외면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두 가지 제목으로 긁어 넘어졌었는데 그 두 가지 죄는 어떤 것이라고요? 참남죄와 소유죄네요. 예, 참난죄는 무엇을 참난죄라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참남죄고 대중들의 동요와 소요를 일으킨 것, 소유죄인가요? 근데 여기 이상한 게 보통 사람들이 재판정에 가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지은 그 죄를 가지고 재판정 앞에 서는데 예수님은 재판정 앞에 서서 죄를 뒤집어 씌워지는 그런 반대적인 입장에 예, 서 계시네요. 그러네요. 그런 좋은 발견입니다. 그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범죄에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만 수색도 되고 또 체포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법에 대한 제재를 그런 받게 되네요. 참남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정죄받는 죄입니다. 요런하면 사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메시아다 한 것 때문에 참남죄를 신성모독했다고 적용하고 소유죄는 사람들을 무리를 동원하여서 로마에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로마에 대한 정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나스는 먼저 둘째 혐의를 성립시켜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어떤 말이 제수에게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분의 제자들과 교리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안나스는 예수님이 새 왕국을 세울 목적으로 어떤 비밀 단체를 조직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어떤 말을 유도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된다면 제사장들은 평화를 교란시키는 자와 폭동을 일으키는 자로서 즉 소유죄인가요? 소유죄 죄인으로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 예, 두 가지 죄 중에 두 번째 죄를 끌고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것이 로마인들에게 충분히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남죄는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했지만 로마인들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비밀리에 로마를 정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비밀 단체를 조직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실화시키려고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결코 무력을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기를 칠 때도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서 망하리라 하시면서
말고의 길을 친히 치료해 주시면서 그분이 결코 무력을,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랑의 왕이셨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령관을 대적하는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원하기를 열망하였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천사들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명령을 받지 않았다. 천사들은 어떤 장면을 보았습니까? 그들의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그 높은 사령관께서 감히 능력과 모독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신다. 그렇죠? 인간들에게, 그 피조물들에게 온갖 능력과 모독과 심한 고통과 멸시를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차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을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 그 수많은 하늘 천군들이 동원된다면 삽시간에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명령을 내리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한 가지 이유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원수들의 죽음을 선고하실 수 있는 분이 그들로부터 잔인한 취급을 당하셨다. 아버지께 대한 그분의 사랑과 세계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죄를 지은 분이 되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죄를 지은 분이 아니고 죄를 지시는 분, 지는 분. 죄를 짊어지시는 그런 의미네요. 당신이 구원하러 오신 자들로부터 당하는 야비한 대접을 불평 없이 참도록 해주었다. 당신에게 던져지는 인간들의 모든 조롱과 모욕을 친히 인성으로 견디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의 일부였다.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그분이 사람들의 손과 마음에서 지어내는 온갖 것들을 견디어내는데 달려 있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과 멸시, 때로는 누명, 억울함들을 뒤집어 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누명을 쓰고 모욕과 멸시, 천대, 억울함을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멸시와 천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그분이 사람의 손과 마음에서 지어내는 온갖 거짓 것들을 견뎌내는데 달려 있었다고 기록해 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같은 가족끼리라도 때로는 이제 장난으로 이렇게 자기가 방구 껴놓고 딴 사람이 방구 꼈다 그럴 때 아주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소한 누명도 참기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온갖 멸시와 천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이기는 것, 그것이 그분의 승리이셨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그의 적수로 간주해 왔었다. 구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백성들의 열성과 그분의 가르치심을 즉시 받아들이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태도가 대제사장의 맹렬한 질투심을 일으켰다. 그러나 가야바는 그 죄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상하고 존귀한 예모에 감탄하였다. 그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경멸하며 그 생각을 물리쳐버렸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가야바는 예수님을 적수로 생각하고 죽일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그 온갖 멸시와 천대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고상하고 존귀한 예물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을 마음속으로 가졌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는 그를 높이면 자기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적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순간 그는 그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 생각을 물리쳐 버리기로 작정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모순된 증언들을 참을성 있게 들으셨다. 그분은 자기 방어를 위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마침내 예수님을 고발하던 자들 사이에 분규가 일어나게 되고 당혹하고 발광하게 되었다. 재판은 진전되지 못하고 그들의 음모는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다. 가야바는 절망적이었다. 예, 거짓 증언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분규가 일어나게 되고 참으로 그들의 모습은 꼴불견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잠잠하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침내 가야바는 그의 오른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엄숙한 선서의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게 말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호소에 그리스도께서는 잠잠히 계실 수 없었다. 잠잠할 때가 따로 있었다. 그분은 직접 질문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지금 대답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확실하게 하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그러나 이 호소는 민족에 공인된 최고의 권위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바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더욱이 아버지께 대한 자기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셨던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품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선언하셔야만 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분은 자신의 모본으로서 그 교훈을 반복하셨다. 예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고 대답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모든 사람의 눈은 그분의 얼굴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늘의 빛이 그분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보였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옹호하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셨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신하면 참남때에 해당되어지고 죽게 될 것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그 사명의 중대성.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셔서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음을 더 명확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무슨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림 장면인가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보리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찌른 자도 보리라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에 누가 참여할 것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자들이 이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참으로 그분의 모습 속에서 영광의 광채, 신성이 나타나셨습니다. 4번입니다. 잠시 동안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분의 인성의 자태를 통하여 번쩍거렸다. 대제사장도 구주의 갤뚫어 보는 시선 앞에 두려워서 떨었다. 자, 예수님의 신성이 번쩍이면서 그분께서 이런 사실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대제사장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죠?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말씀인가요? 예.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며 그때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으리라는 생각은 가야바에게 공포심을 주었다. 자기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법정에 자기가 서게 될 것을 생각할 때 가야바는 공포 속에 떨었습니다. 그는 장래에 그가 그의 행위대로 선고를 받으리라는 사실에 대하여 믿기를 원치 않았다. 최후의 심판의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마음에 밀려 들어왔다. 예, 그분께서 이 엄숙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의 마음속에 마치 영화처럼 최후의 심판의 광경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무덤들이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무서운 광경과 그가 영원히 감추인 바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비밀들을 보았다. 잠시 동안 그는 마치 영원한 재판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고 만물을 보시는 재판관의 눈이 그의 심령을 읽으시며 죽은 자와 함께 감추인 바 되었다고 생각한 비밀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자기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모든 비밀들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심판받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그 엄청난 사건들을 그의 마음속에 경험토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건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자고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광경이 제사장의 환상에서 사라졌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두개인인 그의 급소를 찔렀다. 가야바는 부활과 심판과 내세에 관한 교리를 부인하였다. 이제 그는 사단과 같은 분노로 발광하였다. 자기 앞에 있는 이 제수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학설을 논박하려고 하는가? 그는 자신이 짐짓 가장하고 있는 증오를 백성들이 보도록 그의 예복을 찢으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제수가 참난된 말을 했으므로 정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환상처럼 펼쳐진 왠지 뭐 아무것도 안 나와서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됐죠? 예, 어디 소리가 나와가지고 그냥 해요.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학설이 뭐지요? 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심판과 내세에 관한 교리 여기 나오죠.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을 믿었지만은 사두개인들은 지식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얕은 지식으로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활과 심판과 내세에 관한 교리들을 부인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늘 큰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 앞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설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는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거짓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저거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하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정죄하였다. 분노가 뒤섞인 확신이 가야바로 하여금 그처럼 행동하게 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기 자신에 대해 격분했다. 그는 진리에 대한 깊은 자각으로 자기의 마음을 찢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대신에 그것을 결정적으로 거절한다는 뜻으로 그의 제사장 예복을 찢었다. 예, 이미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심판장으로 서실 것을 공포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야바는 느끼고 확신했지만은 그가 알고 있는 교리적 사두개인적 학설을 위하여 그는 그 진리를 거절하고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은 바빌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뚝 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의복을 찢음으로 가야바는 사람들의 유전을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만들었다. 참남된 사건의 제사장이 그 죄를 보고 무서워서 자기의 의복을 찢는 경우에는 죄가 없도록 인간이 만든 법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은 찢으면 안 되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다는 얘기네요. 인간이 만든 유전 속에.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인간들이 만든 법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의 율법으로 인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다. 예, 여기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세운 법입니다. 뭐가 더 우선될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마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라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마엘에게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아서 죽음을 면해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하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행위는 깊은 뜻이 있었다. 가야바는 이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정죄케 한 이 행위로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정죄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그는 제사장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다. 대제사장은 자기 의복을 찢어서는 안 되었다. 레위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사형에 처할 행위다. 첫 번째는 그 자신의 운명을 옷을 찢음으로써 그는 나타낸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척한다고 옷을 찢었지만 그 결과는 자기는 제사장의 자격을 상실해서 마땅하고 또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그의 옷을 찢음을 통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경우에도 제사장은 그의 예복을 찢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유대인들 중에는 친구가 죽을 때 옷을 찢는 풍속이 있었으나 이 풍속을 제사장들은 지키지 말아야 했다. 이것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제사장들이 입는 모든 것은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만 했다. 이 아름다운 제사장의 공식 의상들은 크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은 찢겨지지 않는 옷으로 그렇게 서야만 했습니다. 그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흠을 그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은 친구가 죽을 때 옷을 찢었지만 제사장들은 찢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예복을 찢지 말아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사물에 대한 표상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찢어진 예복을 입고 감히 거룩한 직무에 나아가 성전 봉사에 임하려는 대제사장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의 의복을 찢음으로 그는 상징적인 성격을 띤 직분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끊어버렸다. 참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오죠? 옷을 예복을 찢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간주되었고요. 또 그것은 민족적 차원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야바가 그의 의복을 찢었을 때에 그의 행동은 유대 민족이 한 국가로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이 서게 될 위치를 의미하였다. 한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던 백성들이 저희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있었으며 여호와의 버림받은 백성이 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두 조각으로 찢어졌는데 거룩한 파수꾼께서는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상징물의 원형이시며 그들의 모든 그림자의 실체이신 그분을 거절했다고 선언하셨다. 예, 가야바가 옷을 찢은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옷을 찢은 것은 유대 민족이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던 백성에게서 떠나갔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버림으로 민족적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됐네요. 예, 그러네요. 유한한 인간은 죄를 뉘우치고 겸손한 정신을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만 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상하고 경건한 태도가 그들로 미치게 만들었다. 그분의 온유하심과 결백하심과 위엄스러운 인내심은 그들을 사단에게서 온 온갖 증오심으로 가득 채웠다. 자비와 공의는 짓밟혀졌다. 자, 참 표현이 놀랍죠. 무엇이 유대인들의 그렇게 난폭한 성격과 그들의 비난과 조롱에 대한 가장 무서운 공격 무기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결백하심과 위엄스러운 인내심.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상하고 경건한 태도가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발 그 사람을 뭐 해야 되는데? 분을 내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분을 내게 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깨뜨릴까? 이것이 마귀의 속성인데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리 멸시하고 조롱해도 결코 그분의 얼굴에서 분노나 원한, 근심, 염려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격분하고 사단적 특징을 나타냈지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온유와 결백과 위엄과 인내가 그분의 모습 속에 깊이 잠재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된 품성의 모습입니다. 제자 요한은 재판정에 들어갈 때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을 욕하고 있는 사나운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다. 그는 거짓된 성격을 가장하여 자신을 의심받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질문도 받지 않았다. 자, 여기 보면 이제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죠? 한 명은 예수님을 파는 일에 앞장섰고,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가면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 신분을 명확히 드러냈는데 반하여서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함으로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으며 쉽게 원수의 밥이 되었다. 만일 그가 자기 주님을 위하여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그는 용감한 군인이 되었을 것이나 조롱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했을 때에 그는 자신이 겁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말았다. 저희 주님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겁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게 될 때에는 그들의 신앙을 버리게 된다. 예, 여기 보면 원수의 밥이 되었다는 구절을 보니까 옛날 동물의 왕국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물소들이나 말들이, 야생 말들이 사자를 이길까요, 질까요? 지겠죠. 사자한테 지지만
이들이 무리를 지어 있을 때는 사자가 감히 공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딱 뭉쳐가지고 뒷발로 사자를 걷어차면 사자가 아주 사단이 납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가 하면 무리와 떨어져 있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재밌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야, 너는 똑똑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그 멍청한 무리들과 함께 있지 마. 너는 잘났어. 네 혼자서 넉넉히 잘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부추긴다 그래. 그러면 한 짐승은 그래 내가 잘났구나. 이렇게 어리석은 무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바로 그때 원수의 밥이 됩니다. 그와 같이 잘난 체하면서 무리를 떠나갔던 존재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가룟 유다를 깊이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또 베드로는 잘난 체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면 예수님과 한편이라고 지적을 받고 예수님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자기도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로마 병사들 유다가 그 무리들을 폭도들을 끌고 왔을 때 예.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능력을 행사하셔서 붙잡히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서 막 끌려가서 그렇게 신문 당하시는 것 자체가 마음에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오죠. 베드로는 정말 남자다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폭도 뒤로 올 때도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자르겠던 걸 보면 이렇게 예수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고 있고 좀 이런 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칼에는 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좋아했던 사람 같습니다. 마땅히 피해야 할 자들과 사귐으로 그들은 유혹의 길에 저희 자신들을 방치해 둔다. 그들은 저희를 유혹하도록 원수를 초청해드리고 다른 환경 아래 있었더라면 그들이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행한다. 오늘날 고통과 비난이 무서워서 자기의 신앙을 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판정에서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실제로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자, 9번입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까지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분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를 미워하거나 조롱하거나 분노하는 눈이 아니었고 용서와 사랑이 있는 눈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릴 수 없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분의 눈 속에서 그의 양심은 일깨워지고 그의 기억은 되살아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옥에나 죽는 곳이라도 가겠다고 했던 불과 몇 시간 전에 그의 약속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재판정에서 뛰쳐나왔다.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죠? 예수님이 멸시받고 하시는 그런 장면. 비루한 자가 예수님의 뺨을 쳤지요. 예. 베드로는 홀로 외로이 어두운 곳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고 어디로 가든 상관하지 않고 나아갔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광경이 그의 마음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땀에 젖어 고민으로 떨고 계시던 고통스러운 주님의 얼굴이 그의 앞에 떠올랐다. 그는 몹시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시련의 시간에 그분과 연합했어야 할 자들이 자고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고민하시던 일을 기억하였다. 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엄숙한 명령을 기억하였다. 그는 예수님이 울며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던 그 장소에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 그의 마음속에 사무쳐 왔을 것입니다. 그 말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는 다시 재판정에서 일어난 광경을 회상했다. 그가 구주의 굴욕과 슬픔에 가장 무거운 짐을 더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애통하는 마음은 몹시 괴로웠다.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의 고통을 토로하시던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는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죽기를 원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셨지만 또 왕이셨지만 피조물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면서 한 번도 죄를 모르셨던 그분이 이러한 아픔을 당하는 것은 고통이셨지만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가슴을 찢는 고통은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부인한 것으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사랑의 배신처럼 그분의 가슴 속에 칼을 꽂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분은 끝까지 베드로를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에게뿐 아니라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의 권한에 들어가지 않도록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을 길을 마련하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도 자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잤으므로 제자들은 모두 큰 손실을 당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통과해야 할 불같은 시련을 하셨다. 그분은 어떻게 사단이 그들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그들로 시련을 대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를 아셨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귀한 권면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는 주님의 권면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온갖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까? 오 주님, 우리로 그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부인하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다시 찾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환난과 시련이 비바람이 칠 때에 베드로처럼 깨어있지 않아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바쁘고 분주한 시간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이 더욱 우리 안에서 큰 나무로 자라는 귀한 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가
깊이 뿌리를 강변에 뻗치듯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요동치 않는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백신을 맞는 분들, 또 맞은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임밀한 집사님의 건강 주님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 진료받으러 가시는 우리 문현옥 집사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김미순 집사님 어머님의 건강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희망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서 더욱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목사.